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듯이 미국에도 대각성 운동이 1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미국의 대부흥이다, 대각성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이자 또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예일 대학의 교수였고 또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까지 지냈고 또 철학자,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13살에 예일 대학에 입학합니다. 천재죠, 천재. 그리고 17살에는 그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3살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회를 하려고 목사님이 되었는데요.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었어요. 다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몸에 경건이 배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외할아버지, 바로 노턴 햄스턴이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후임 목사로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들어가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이 사역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지 회심 체험과 변화와 기적과 회개의 운동, 대각성 운동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와 같은 많은 역사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이 노턴 햄스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자녀들도 참 잘 키웠어요. 자녀가 11명이었어요. 그 형제들도 11명이었었는데 자기 자녀들 또한 1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11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잘 키우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다른 것은 물려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습관 그리고 모든 모습, 이 경건의 모습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해 줬더니 이 11명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가족들 후손들이 너무 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미국의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후손들이 이토록 잘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가정에 5대를 걸쳐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할 것인가 이제 정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영적 리더, 아주 뛰어난 이 지식인, 이 사람의 이 수준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정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부통령이 한 명 나왔어요. 그 후손들이 896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부통령이 됐고요. 그 중에 4명은 상원 의원이 됐고 또 12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또한 저술가만 85명, 군인이 75명, 또 그 가운데 또 공무원이 80명, 판검사가 130명이나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로 말한다면 정말 잘된 겁니다. 잘된 것. 미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이 가문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을 연구를 한 것이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을 몸에 습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가정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전도서 8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하여서 다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똑같은 이 본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만 있지 중간 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잘 몰랐는데요 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떠한 화나 어떠한 잘못된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온전하다,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명사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고 큰 자다. 양만 한 7,000마리 정도가 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한 1,000마리 정도 있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한 아내와 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7명, 딸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멀어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는지 자신이 혹시라도 행위로 범죄를 할까봐 늘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도하고 늘 예배에 힘써,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실과 그의 입술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마음이 굉장히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어서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범죄를 할까봐, 혹시라도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을까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범죄를 할까봐, 자녀들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이제 연락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생일 잔치 같은 것이 벌어지면 온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모여서 마음으로라도 범죄를 했을까봐 생일 잔치가 끝나는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들을 불러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흠양하여 달라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욥은요, 그의 행실과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요, 존경하다, 공경하다, 또 겁내다, 두렵고 떨리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욥은요, 하나님을 정말 크고 높으신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떠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해서 행실과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욥,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범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입술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이 잠언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악을 사랑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악을 보고도 방관하거나 악을 옹호하거나 악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 반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악을 좋아하면 안 되죠.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악에 속하면 안 되죠. 악한 일에, 악한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편에 있거나 악을 옹호하거나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그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역대하, 역대상,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가려운 부분, 하나님의 이 답답한 부분을 채워줄 왕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중에 몇몇 왕들이 있어요. 아마샤, 또 아사랴, 또 여호사밧,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의 정말 가려운 부분, 하나님의 그 답답했던 부분을 약간은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또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베어버려서 태우기도 하고 갈아버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안위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마샤나 여호사밧이나 또 아사랴가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다 시원하게 해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렸지만 한 가지 없애지 않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산당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생입니다. 민생. 백성들이 농사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아니면 다른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번에 풍년이 있게 해달라고,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이 그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들만의 신,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비는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신들에게 비는 곳, 그것이 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민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면 왕들 또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무엇을 희망하고 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도 목숨을 잃고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늘 그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산당을 아주 직역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왕이 두 명이 나옵니다. 바로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산당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위험도 있었고 다른 나라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산당을 없애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인정해주는 이 왕들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직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악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은 괜찮아, 이런 죄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악과 함께하거나 악을 보고도 방관하거나 악을 지나치거나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미운 물건이 되어서 심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네 가지로, 레위기서 말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부분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부모와 연세가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도와줘야죠. 사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기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기를 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종이건 사원이건 부하 직원이건 배려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라고 함부로 부하 직원을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그를 내 가족처럼 아껴주고 배려해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인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회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된 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부분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일시 보신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배고파서. 근데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돕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돕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쓱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누구에게 전화라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야 될 것을 돕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궁핍한 형제, 이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속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버리고 사람된 도리를 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사회 정의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정말 굶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내밀어야 됩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벌써 응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도와줘라, 벌써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폭력배에게 맞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폭력배와 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경찰에게 바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을 베풀면 되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나의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고 나의 입술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속하지도 않고 악을 보고 방관하지도 않고 악의 편에 서지도 않는 것, 악을 향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내가 감당할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막아주고 신고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속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 대가를 치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희생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